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도 일기 12번째 시간, 이번 주에는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공부를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교과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을 연구할 때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의 빛 아래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은혜와 성령의 감화로 나타나게 하시며 서로를 성실하게 대하고 관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단지 배우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교과 제목은 참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아가고 부모와 자녀로 함께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는 이웃과 동료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참된가 하는 문제는 결국 내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참 경건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거칠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롭게 말하는데 정작 배우자에게는 차갑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대할 때는 분노와 조급함이 앞서고 일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불평과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실제적이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 서로를 위한 기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의 지혜로운 삶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잘 지내라라는 정도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말과 태도가 성령의 은혜를 담게 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회복될 때에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지고 가정은 비로소 작은 천국이 되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연구하는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각 자리마다 이러한 은혜가 실제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주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번 주 기억절은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배우게 될 모든 내용을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고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과연 복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서론은 가정을 하나의 작은 공동체, 마치 하나의 가족 기업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 운영되려면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가 분명해야 하듯이 가정과 교회 역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경쟁과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존중 안에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번 주 교과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고 첫째 날 일요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를 함께 봅니다. 가족관계는 성경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해야 하며 이 원리를 다른 관계에도 적용한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 은혜와 질서가 함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바로잡으실 때에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바로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교회와 이웃관계 속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느끼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행에 나타나야 하며 이는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언행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은혜가 없고 원칙은 분명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고 정답은 늘 말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령의 감화를 담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부드럽게 해주고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워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성령의 은혜를 머금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행하기 봅니다. 서로를 성실하게 대하며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주신 기도에 열심을 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관계를 귀히 여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대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로 해결하려 하고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모두가 관계 속에서 성실함과 기도의 열심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장 넘겨서 일요일 제목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어서 에베소서 5장 21절과 25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오해되거나 오용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1절은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참 자주 잘못 사용되어 온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구절만 딱 잘라내어서 남편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거나 아내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게 하는 근거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8절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는 이 결정적인 수식어를 함께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내의 삶의 최종 기준이 남편의 성격이나 감정이나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5장 21절은 관계의 출발점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으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결코 한쪽이 지배하고 한쪽이 억눌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중심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부부는요, 둘 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둘 다 서로를 향해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서 남편들에게는 어떤 권면이 주어지며 또 우리는 어떻게 부부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편들에게 주어진 매우 높은 부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단지 어떤 가장으로서 책임감 정도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때에 결코 억누르지 않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권위는 굴림하고 억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책임인 것이죠. 그리고 아내 역시 남편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주 안에서 함께 서는 동역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누가 이기느냐의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느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에도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누가 옳은가 보다 지금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내 태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집에서는 무뚝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정작 배우자에게는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쉽게 화를 내고 더 쉽게 실망하고 더 쉽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는 결국 집안의 말투와 표정과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결국 부부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성격과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배우자를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배우자를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곧 우리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안에서도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장하기보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애할 때에는 그렇게 조심스럽고 다정했는데 왜 결혼 후에는 그 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표정 하나에도 신경 쓰고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후에는 오히려 무심해지고 쉽게 짜증을 내고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교과는
그 사랑의 세심함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오늘 수고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힘을 얻는다라는 이런 작은 말들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큰 상처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대단한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친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영감의 교훈을 함께 읽고 첫째 날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남편과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다. 아내는 그에게 사랑과 동정을 바라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구한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자녀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녀들의 행복에 어머니와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음으로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재림 신도의 가정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메말라 가게 됩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다고만 해서 충분하지 않죠. 말로 표현되고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은혜롭게 말하자. 가장 익숙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배우자를 사랑하자.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해지고 말 한마디와 표정 하나까지도 복음의 향기를 머금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배우자를 내 기대와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아내들은 주 안에서 존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쌓인 서운함이 있다면 녹여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만져주시며 다시 사랑을 배워가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